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님 한 분만을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벽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으로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며 향하며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으로 하루하루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있겠으며 또 그 무엇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순전한 신앙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잘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향한 사랑을 주시고 또 가정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사랑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위하는 교회와 가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교회를 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며 또 이웃들을 위하며 또 조국 교회를 위하며 후대들을 위하며 또 사랑하시는 장병들을 위하기도 하며 우리가 같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돕고 기도하는 많은 우리 권속들이 계신 것을 압니다. 함께 기도하며 동산교회, 푸른숲 동산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또 중보하는 많은 손길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또 기도 제목을 그렇게 같이 372여 성도들에게 흘렸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또 힘을 모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열리는 아름다운 여정들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같이 교회의 건축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선교를 바라며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이웃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수험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중에 있고 또 수능도 수시의 모든 여정들도 정시의 모든 여정들도 이제 현장이 되었기 때문에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시간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마음속으로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열심으로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며 분별력과 암기력과 체력과 영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공부하는 것들 또 수능에도 출제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시를 바라는 학생들도 있으나 또 정시를 구하면서 끝까지 최선 다해야 되는 지체들도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체력을 더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셔서 이 기간들이 참으로 때로는 힘들지만 돌아보건대 참으로 은혜였다, 참으로 복이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영들, 좌절케 하는 영들은 떠나가며 오늘 또한 새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공부를 시작한 것 같은 그 초심을 지켜가면서 열심으로 헌신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그 모든 은혜를 우리 사랑하시는 작년의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어제 실수한 것 어제 죄에 무너진 것이 있더라도 예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피곤을 쫓아주시고 하나님 소화도 잘 되며 또 불면증이 사라지며 기관지가 튼튼하게 하시며 허리부터 또 다리, 어깨의 모든 통증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며 선포하오니 암들이 사라지며 모든 오래된 질병들이 나으며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건강을 얻고 주님 찬송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또 이 새벽에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 큰 숨 맑은 셈 한 이틀치 정도를 좀 앞서가고 있는 본문인데 주일이 이제 저희가 설교를 하지 않고 본문을 맞추기 때문에 제가 조절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편안하게 그렇게 같이 말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랄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네스 바니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같이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기도 제목만 들어봐도 내면이 보입니다. 기도 제목만 들어봐도 내면이 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이 참 맞잖아요.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사실은 속마음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있으나 또한 자기를 향하는 마음을 많이 보일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기를 향한 기도를 다 말씀을 나누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는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말 주기도문에 합한 제목으로 가고 있는가는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이 말씀이 사실은 그들의 내면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스라엘은 그 동편, 요단 동편, 트랜스 요르단 땅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의 첫 발을 내딛었어요. 아직 가나안 땅 입성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첫 관문 속에서 어찌 보면 이제 뭐 매표소에 매표를 한 거 정도예요. 그런데 그 땅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 지파가 현재 가축이 굉장히 많은 지파들인데 보니까 요단 동편 땅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더 갈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스며들었던 것을 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떤 마음들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죠.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요청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정직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언급할 수 있고 또 인자한 얼굴을 비출 수 있으나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라든가 그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사실 그 내면의 소망 혹은 가로치고 욕망도 드러난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거룩한 소망이 되기를 바라지 우리의 마음에 막 이글이글 타고 있는 욕망은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르우벤 자손 1절 봅시다.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것에 감사하면 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관리하려는 욕심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여 갔을 때 그 많은 가축들 다 죽이시겠어요? 그것을 관리할 만한 땅 안 주시겠습니까? 그것 아닌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조급한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이제 전쟁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 이제 그 심중을 공개를 아예 해줘요. 이 2절, 3절 있기 전에 1절을 먼저 적어 놓으면서 그들의 본심이 사실 여기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많은 지역들을 이제 쭉 열거하면서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쓱 여호와 이름을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지금 은혜의 현장인데 저는 이곳으로 인도를 받나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자신의 욕망이지만 여호와께서 역사하셨어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나 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봅니다. 밑에 지도를 보시면 그 므낫세와 갓, 르우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 소망하는 장소가 그 갓과 르우벤 쪽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르우벤과 갓 사이에 이렇게
보면은 헤스본도 보이고 뭐 베셀도 보이고 그 지역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쪽을 지금 언급하면서 사실은 그곳을 이제 건너가면서 소위 시므온, 유다, 베냐민, 갓, 에브라임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정복할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인데 그 바깥 경계를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은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르우벤과 갓지파의 땅이 되고 또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세한 본문의 이야기들은 또 내일 또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결과적으로는 민수기 32장 33절 이후에 적혀 있어요. 므낫세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하면서 쭉 이제 지역들이 열거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그렇게 언급했던 땅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진리를 한번 고민해 보시죠. 나도 모르게 내뱉는 이기적인 소망들이 때로는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봅니다. 나도 모르게 막 뱉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이 있어요. 나는 빨리 무엇을 더 얻어내야 한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내 자녀들은 그 어느 자녀들보다도 더 소중하다. 굉장히 난감할 때 있어요. 고등부 목회를 할 때 자기 아이들을 탁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아이들을 무대에 하나에는 좌편에 싫어합니다. 하나에는 우편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싱어로 파워 댄스 주자로 조금만 왔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악기를 담당하는 형제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 악기를 담당하니 다음 주부터 꼭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되게 당찬 부모들 많이 계십니다. 다 교회도 질서가 있고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 걸 볼 때에 사실은 그 마음속에 막 그 가족주의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우선 물질과 승진 등으로 복 주셔야 하는 분이시다. 굉장한 이기주의입니다. 사실 복을 주시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거 신앙과 어긋납니다.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개인주의, 가족주의, 개교회주의, 이기주의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지 나의 물질, 나의 승진 주시면 하나님 계신 줄 믿어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 따라 드릴게요. 가짜 신앙입니다. 사실은 흔들리는 신앙이 됩니다. 언제라도 등질 수 있는 신앙입니다. 나는 모두가 하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공동체를 어지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 가지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축이 많았던 르우벤과 갓지파는 이 멋진 목초지를 보고서 요단 동편 땅 그들의 소유로 취하기를 원했어요. 막 그런 땅 욕심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여기 계약하기 전에 이거 빨리 들어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 땅을 얻고자 했어요. 쓱 여호와 이름을 언급하지만 사실은 이기적인 마음인 것을 봅니다. 일단 그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 각 가정에 허락하신 기업, 그 땅은 이제 앞으로 자신의 땅으로 이제 명명받으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소유의 땅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신년 제도 같은 것들을 볼 때에 타인에게 땅이 양도되었더라도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50년째가 되는 해에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생각해 봤겠고 고민해 봤겠어요. 그러니 지금 이 땅을 얻자. 우리가 그래서 전쟁도 치르지 말고 이 좋은 땅을 얻고서 그냥 만대의 평강을 누리자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5절 하반절에 그 말이 참
제게 어제 많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마음의 고백이요.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참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하셨는데 우리 그거 별로 잘 모르겠고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정치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요단 서편 땅 분배는 관심 없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내는 뭐예요? 이것이 더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저 전쟁 원치 않습니다. 저 그런 험난한 정복 전투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기적인 처사인 것을 봐요. 조금 전에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정말 예수님이 오시고 역사할 현장들은 그쪽 땅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모든 현장들은 사실 유다와 또 시므온과 단과 에브라임과 이런 많은 땅들에서 그 역사의 현장들이 일어날 텐데 그쪽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저버리고 사실은 현재의 땅에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별로 마음에 이제 합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자, 모세가 이제 꾸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을 책망해요. 6절 하반절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얼마나 부끄러운 질책입니까? 야, 우리 모두는 이제 칼을 빼고 말씀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거든.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들은 당연히로 가시고 우린 요 성전에 남을게요. 얼마나 사실은 우스운 비유일 수 있겠어요. 저희들은 여기 월세 맞아서 여기 한 칸 남아두고요. 여기 땅 조사원이 여기서 예배 드릴게요. 우리 그렇게 헤어집시다. 이런 말을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닐지 모를까 생각을 해요. 동그라미 2번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낙심하게 할 행동임을 경고해요.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정복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 땅에 대한 집착을 낳았음을 지적을 합니다. 8절 9절 너희 조상들도 4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다. 내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낙심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아니 그냥 그 땅을 잘 정탐하고 와서 여기로 가면 되겠고요. 저쪽으로 가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말하면 되었을 것을 아니 볼 것을 보고 와야 되는데 못 볼 것을 보고 온 거예요. 심령이 무너져서 낙심을 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수백만의 여정을 단 10명이 무너지게 했던 사건.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새로운 세대가 동일한 죄를 지려고 하는 그 경향을 딱 보이니까 이 모세가 경고하는 것이죠. 만일 그 두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하나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싸우라 했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 타 지파들을 낙심케 하는 결과가 될 거예요. 제일 부강한 두 지파, 가축도 제일 많다는 그 두 지파가 안 싸운대.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우리만 수고해야 돼? 우리도 하지 말자. 이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부하면서 스스로를 메뚜기 같은 백성이라고 말했던 그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처럼 하나님을 향한 죄악을 범하는 큰 불순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꾸중하고 있는 모세의 그런 질책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교회의 목회자와 리더십이 이기적일 때 성도들이 오히려 고통당하는 것을 봅니다. 참 저도 깨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리더를 만날 때에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또한 그러지 않기를 원하고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 목회자는 평생에 자신의 이기심을 두고 싸워야 해요. 질서를 지키고 희생하고 먼저 나누고
작은 자의 한마디도 잘 듣는 자세를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 또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들, 모든 권속들, 하나님, 우리가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수의 누군가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결정을 하려는 태도, 교회의 질서를 해치려는 것들을 봅니다. 연말에 사람을 세우고 내리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질서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또 소통한 뒤에 그렇게 하나님께 명받고 또 목회자가 선포합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저 또한 제가 다 정하지도 않습니다. 소통하고 결정합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맡고 있다가 내리려 할 때에 다른 사람을 본인이 세우고 내리는 것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좋은 의견을 건의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관철되어야 한다라는 마음도 때로는 좋지 않습니다. 의견을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법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일전에 학생 사역을 할 때도 교사들이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끊으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또 반대 의견이 또 와요. 전화가.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두 분 불러서 이제 차 마시면서 대화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의견들을 말할 때도 건의로 하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자세들이 필요할 줄로도 압니다. 이기심이 우리를 혼란케 할 때 여러분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읍시다. 분명 말씀 안에는요, 나와 같은 마음을 품은 자의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시기를 원하고 매일 새벽마다 그 말씀 속에서 그 분별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또한 원해요. 말씀 안에는 지금 우리 가정의 상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나와 이 직장의 상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고 내가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이 상황과 대입하려는 상황과 직장의 문을 두드리는 여러 상황들이 다 적혀 있단 말입니다. 말씀에는 답이 있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도하셨는지 그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을, 그때의 베드로를, 그때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연구해보고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본받아야 되겠고 때로는 타산지석으로도 삼으면서 나를 깨워야 될 줄로 압니다. 10절 이유를 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낫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지금 예를 주시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들의 세대의 이야기였지만 그들은 그것이 자기 이야기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질 수 있단다. 지금 그 이해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부모들 세대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냐. 결국 이 말씀을 받고서 이들이 이제 전쟁에는 출전하는 변화를 이제 그렇게 얻게 되고 출전을 하게 되는 말씀을 이제 받게 되실 겁니다. 선대의 이기적인 죄성이 후대들에게로 여전히 남아 있어서 다시금 하나님께 그러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어리석은 요청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보는 거죠. 보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큰 꾸중을 들은 거예요. 조상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죄인의 무리, 얼마나 큰 질책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깨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동일하게 범죄한 것은 없는가, 그런 이기심은 없는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편하게, 빨리, 이 교회에 없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적당히, 편하게, 빨리. 하나님께서 제게 늘 이 말씀을 최근에 많이 해주셔요. 요한아, 건축을 앞두고서 요 세 가지 마음만 내려놔라. 적당히, 편하게, 후다닥, 빨리.
이런 마음이 너의 마음에 없기를 원한단다.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어라. 그러면 역사는 내가 할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을 구하면서 정도를 걸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정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천천히 한 걸음씩 주님 말씀 순복함으로 정도를 걷자.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무엇으로 점검하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위하여의 인생이요. 그렇게 회사에서 직원들이 회식하면서 우리의 부흥을 위하여 하는 그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위하여의 인생,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는 그 위하여의 인생을 살게 하소서. 항상 여러분 점검하실 때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는가를 보십시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말씀만 딱 들어도 내 마음이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맞군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실 텐데 참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삶입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쭉 제가 적어놓은 말씀들은 전부 다 위하여의 말씀들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제가 읽을게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늘 사도 바울은 마음에 짐이 있었다죠. 제가 볼 때 그는 약간의 강박증도 많았을 것이고 염려하는 병들도 있어서 아마 불면증도 시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눈에도 질환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병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의 근원이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나친 교회를 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건강히 잘 있는가? 내가 그렇게 강의를 하고 강론하였던 그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는 잘 있는가? 로마의 성도들은 평안한가? 막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서 자신은 늘 교회를 위하는 염려 속에서 짓눌려 있었다는 것을 고백해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 뭐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위하여 살라. 자녀들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 앞에서 가정도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살 때에 건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단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막 초콜릿 포장하고 막 그러실 때 얼마나 목 아프고 허리 아프셨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516명 넘어서 10,000명 포장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시거든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포장할 도구 사는데 포장값이 40만 원 막 이럽니다. 이게 상당한 액수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허리도 너무 아프고 목도 아프고 눈도 침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얼마나 많은 장병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힘을 얻을까.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선배님들이 계시구나. 얼마나 힘을 얻을까. 우리가 그 장교들에게 받았던 그 2통의 편지를 보더라도 그들은 믿었던 분들이신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얼마나 자라나며 그 마음속에 그만 감사와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을 느끼잖아요. 또 믿지 않는 형제들도 도전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사역자들은 대표로 이렇게 나눠드려 한 10통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막 연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지를 잘 써야 될까. 대표로 10통을 써서 섞을 것인데. 그래서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열정이 담긴 그런 격려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 우리 김진관 간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대학 때 CC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하면서 막 그런 것을 올리기도 하면서 막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어떤 분들은 포장 담당하는 분들은 막 이제 막 교회에 계속해서 이제 택배가 올 것이라고 목사님 각오하십시오. 10,000명분의 포장 막 그것이 올 것이라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그 마음속에서 위하여의 삶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무서운 제목이죠. 저도 이 제목을 어제 쓰고서 너무 센가 이러면서 적었는데 기도 제목만 들어봐도 내면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사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이기적인 소망들이 공동체를 때로 어지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말하면 정결한 소망들이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이기심이 우리를 혼란케 할 때 여러분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례 신구약 성경에 다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 혼돈의 시기에 저부터 이 말씀을 제 심령에 새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교회를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심령에 한번 다시 새기면서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같이 한번 뜨겁게 고백하시죠.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한 번 다시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아멘.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혼미해졌을 때에 내가 누구를 위하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그의 나라와 후대와 이 지역과 하나님의 조국 교회를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세상의 불금이 아니라 불타는 금요일이다 외치는 세상의 기준, 자신의 쾌락을 위하는 날이 아니라 성령의 불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성실하게 살아가며 가정을 섬기며
또 지역을 세워가는 그런 몸된 교회를 하나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꿈을 꾸고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에 사로잡힌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 장병들을 위한 바른 군선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로 인하여서 또 이번 이제 곧 주일이 다가올 터인데 하나님 이제 이번 주일에는 성찬식이 진행되는 추수감사 주일로 모입니다. 또 하나 두 개씩 과일도 가져오면서 그렇게 또 이웃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일 예배도 교회 건축도 하나님 앞에 잘 겸비되며 준비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한날 살기를 원하며 오늘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나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심령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 그 심령의 깊은 우리 질서와 변화와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위하는 인생,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 살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